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 친구라는 제목으로 올리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당일에 리스다 연합감리교회 무속자 추수감사 점심 봉사 활동에 우리 내에는 함께 했습니다. 이미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 만찬은 한 그 이틀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리스다 UMC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행사 전반적으로 잘 짜인 행사였습니다. 전에 제가 우들랜드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 성도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리스다 UMC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다나라는 분입니다. 그날 행사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 성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껏 40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고 색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때마침 정 목사님께서 리스다 교회에 부임하셔서 무속자 행사를 시작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사역에 나와 나의 남편이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속자 봉사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저 자신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들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기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하지만 그 의미 있는 날을 무속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는 그 마음,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리시다 got talent라는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세 명이 심판관이 돼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셋이. 그런데 가운데 앉으신 분이 그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와 내 아내가 그분으로부터 코비드에 전염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목요일이었으니까 주일날 제가 그때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아파했던 거죠. 지난 주일 설교 때 언급을 했듯이 코비드 확진 이후에 몸이 무척 아팠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아마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무척 아팠습니다. 이틀 동안 높은 열로 인해서 정신조차 제대로 차리기가 힘들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의사이신 신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약을 제때에 처방을 받아서 신속히 코비드와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의 전화를 받고 신집사님께서 약국에 모든 필요한 처방 신청을 다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역시 교회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토요일 저녁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밤새 좀 잠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운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몸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긴 했지만 활동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코비드에 확진됐으리라는 생각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지독한 감기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설령 감기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전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날 아예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고 제가 꼭 필요한 때만 밖으로 나오는 각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이 몸이 쑤시고 아프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코비드 감염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전염을 시켰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그거부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친교를 같이 했던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문에 나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했던 분들, 제가 속히 코비드 확진 테스트를 해보시도록 전화를 올렸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많이 아파요?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께서 내게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았던 안부 인사였습니다. 무척 고마운 안부였죠. 사실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생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 물론 머리가 아팠는데 이름 말할 수 없이 아팠고요. 사실 더 적절한 표현은 몸이 어느 한 구석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역시 코비드를 알아보아야 그 질병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성도들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 때문에 아프면 어떻게 하나. 역시 자신이 아파 보아야 타인을 진심으로 걱정할 수 있나 봅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 그 코비드 확진으로서 고생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2주 전에 제가 코비드를 앓으면서 그때 생각했던 생각들을 다 모아서 사실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곧 코비드에 확진돼서 제가 만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그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인간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프리디크먼트, 그들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깊게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간 세상으로 임하신 겁니다. 인간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신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체감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 체감 능력은 구원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서 동정하지 못할,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이 동사, 전에 개역 성경은, 지금은 개역 개정이죠.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체휼하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헬라어로 심파데오라는 동사인데, 동정심을 갖다 무엇에 동정하다라는 의미로서 곧 함께 고생하다, 뭐뭐와 같은 것을 겪다, 그래서 동정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아픔에 함께 하는 것, 문제에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동정하다라는 의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려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더불어 갈등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시려고,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 아픔, 우리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엄청나게 아파했던 월요일, 곧 주일날 아파했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아팠는데, 그 월요일날 우리 내에는 부부, 그러니까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결혼 30주년. 아니, 결혼 30주년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이 했을 텐데 좀 그 마음 좀 위로를 해주겠어, 고맙다고 좀 밖으로 좀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침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해피 애니버서리. 서로 아파하면서 금성에서 온 여인과 화성에서 온 남성, 이게 그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픈, 이게 극하게 아파온 그 시간, 곧 춥고 더운 시간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픈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몸을 덮여주기도 하고 단 식혀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추워하는 내 아내의 몸을 내가 덮여줄 수 있고, 너무 더우면 또한 식혀줄 수 있고, 서로의 몸을 식혀주기도 하고 또한 덮여주기도 하면서 그 배려의 과정을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다가 느낀 것, 함께 아파할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고맙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기뻐할 친구가 있다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친구 중에 친구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곁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욥의 친구들은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와서 함께 아파하다가 며칠 후에는 욥을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너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부터 회개하라라는 거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다가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담겼습니다. 이 찬송은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라고 잘 알려져 있는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가 작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셉 헐트 목사가 1752년 작시를 했는데 그것을 한국말에 능통했던 밀러 선교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찬송시라는 이 책에 주는 풍성함이라는 이 제목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거 옛날 말이에요. 한편으로 아시아 정복 야욕에 불타오른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찬송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힘들다 해도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또는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있으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계속적으로 가사가 그렇게 진행돼 갑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 이 찬송이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지요. 이쯤에서 제가 두 친구 간의 깊은 우정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 피시아스라는 청년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자였던 그가 집에 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했어요. 하지만 왕은 쉽사리 그걸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피스아스에게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사형수들이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법과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고심을 하고 있을 때 피스아스의 친구 다몬이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내주십시오. 다모나, 만일 피스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에 처해지겠습니다. 너는 피스아스를 믿느냐? 다몬이 대답합니다. 폐야, 그는 저의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부모님을 배웠고 피스아스가 돌아오면 그는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가 돌아올 것 같으냐? 또한 만약 그가 돌아오고 싶어 한다 해도 그의 부모가 그를 보내주겠느냐?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는 것이다. 그때 다몬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폐야, 저는 피스아스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몬은 피스아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로부터 여러 날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형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피스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만 죽게 되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고 피스아스를 대신해서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릴 때 사람들이 울부짖기를 시작하죠. 우정을 저버린 피스아스를 욕을 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채로 다몬이 눈을 부릅뜨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나의 친구 피스아스를 욕하지 말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다몬은 의연하게 말을 했고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그때 사형 집행관이 고개를 들어서 왕을 바라봅니다. 그때 왕이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립니다. 곧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이 급하게 말을 몰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피스아스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야,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받아야 될 자는 저입니다. 두 친구가 사형 집행장에서 서로 얼싸안고 작별을 고했고 피스아스가 다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라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그때 다몬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도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일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다몬과 피스아스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보다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 모습을 높은 곳에서 왕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피스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그 명령을 내리고서 왕이 나직하게 혼잣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오직 바로 옆에 있었던 시종만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이었죠.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나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나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이 왕의 말이 귀에 쟁쟁쟁쟁 울려오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우정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를 사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그 친구이시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놓는 친구,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참된 친구가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바로 그 친구를 맞이하는 순례의 기간인 거죠. 이 특별한 순례의 여정 동안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 영원한 친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본 대강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우리의 친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주를 맞이하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대강절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여럿 계십니다. 그들의 육신이 아파 힘들 때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더불어 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의 성취를 위해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온 성도가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것이며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